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 더위가 머지않은 날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막 덥다고 난리지만 몇 달이 안 돼서 이제 춥다고 난리를 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지금까지 적중률 100%로 맞춰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위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도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도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몸의 약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걸어다니는 물통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몸에 물이 충분해야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물이 부족하면 피곤함과 두통, 구취, 근육경련, 피부주름, 변비, 관절이 뻑뻑해짐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수분이 일정량 이상 빠져나가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을 찾아서 마시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 몸에 두신 것입니다. 이 갈증은 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마셔서 이 수분을 공급해야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메말라 있고 신령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영적 갈증에 대한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가볍게는 짜증이 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영혼이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통을 호소해야만 해결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심령의 갈증을 느낄 때 내면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별일이 아닌데도 화가 납니다. 마음에 생긴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여갑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특히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에 빠지다 보면 우울감에 느끼게 됩니다.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부글거리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하게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후회와 실망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늘 살아온 일상인데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낍니다.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증으로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신령한 생수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겨나서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영혼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극복하고 버려야 할 나쁜 감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영성신학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내면에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다라고, 지금 내 은혜가 필요할 때라고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 심령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갈증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번 여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부흥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기갈을 느끼고 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은 신앙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시편 42편의 기자가 했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가문으로 성전에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업무 중에는 예배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이 찬양 시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보급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런 표제가 붙은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라 자손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고라 자손의 업무 중에 이렇게 찬양 시들 중에서 예배에 사용될 것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을 했던 그 작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스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밑에 각주에 나오는 것과 같이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집한 시 중에 신앙 간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 교훈을 준다는 의미죠. 이 시를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했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면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고라 자손이 수집한 시라면 아마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시를 여기에 고라 자손이 수집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시편 42편은 도망자의 기도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시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 또 헬몬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 상부 갈릴리에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르단 땅 그러는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르, 흐른다, 단 지역, 그래서 요르단은 단으로부터 흐른다라는 뜻이고, 요단강이라는 뜻 역시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곳에서 헤르몬산에 엄청난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전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요단강 수원지에는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이런 큰 폭포도 있고, 헤르몬산에서 더 엄청난 수량의 물들이 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다, 이스라엘 그러면 광야만 있는 줄 알지만 이 북쪽의 헤르몬산 밑에는 이런 엄청난 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미살산 그랬을 때 이 미살이라는 뜻은 작은, 하찮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헤르몬산 근처에 어떤 작은 야산 같은 그런 산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지역,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헤르몬산 인근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했을까요?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라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자로 이 변방까지 도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은 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찬양 인도자였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면 이것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고국을 떠나는 고국의 최북단, 이 경계 마지막 국경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던 것과 같이 이 단지역 요르단의 수원지에서 폭포와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에서 그는 주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성한 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헤매이던 사슴이 결국 그 말라 비틀어진 시냇가에서 물을 찾는 그 심정 가운데 있을 때 그것과 대비해서 여기에 6절 7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물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저렇게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엄청난 물들이 흘러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도망자로 갈급하고 힘든 자신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모티브는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이미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은 피가 뜨거운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갈증을 느끼게 되면 당장이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는 짐승입니다. 우기에는 그래도 시냇가에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결하지만 건기가 되어 이 시냇가가 다 말라서 바닥을 보이게 되면 오아시스나 물이 샘솟는 곳이 아니면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나면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며 다니는데 마지막에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신기루를 본 것처럼 헛것을 보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달려들어서 바닥을 막 파는데 결국 물을 먹지 못하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맹수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상처 하나 없이 쓰러져 죽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죽기 직전에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사막 광야 가운데서 쓰러져 죽어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슴의 죽은 사체를 본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기 직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필사적으로 물을 찾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영혼의 생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부르짖음입니다. 시인은 왜 이런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먼저 그가 왜 영적인 갈증을,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우리 육신이 배출되는 수분만큼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을 때 탈수 현상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영적 기갈을 느끼지는 않을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증을 느끼는 원인은
감당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을 한동안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왜 내가, 하필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임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내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야?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눈물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다른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식욕이 사라질 정도로 괴롭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 너무 속이 상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소연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불가항력적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를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증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그 고난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한다고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조차 상처가 될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 번역에 보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그랬어요. 날이면 날마다 매일 나를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건드리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계속 덧나도록 건드리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 사탄의 음성에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 이유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명예든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없이 살았던 사람도 없으면 힘들지만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잃어버리면 그 고통은 더 심한 것이죠. 과거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누리고 있을 때를 생각하면 상실된 현상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실감은 뭘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가장 낙심하게 될까요?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고 그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할 때 그 상실감과 갈증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 한때 거룩한 성일이 되면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합해서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과거에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 것인지를 그제서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성일이 되어도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에 충만했던 때의 모습을 비교하며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시인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며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4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립처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성일이 되어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고라자손이라면 성일이 되어도 예배드릴 자유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벨론 강가에 나아가 운하를 파는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한 달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 영적 갈증 해결법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피는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심한 갈증으로 탈진되기 일보 직전이고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내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에게조차, 자기 자신에게조차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특별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심령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더 이상 버티다가는 내 영이 죽어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나 이렇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어느 때쯤이면, 언제쯤 하나님을 뵙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지금 몸은 거의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지금 생수를 먹지 못하면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괜찮아,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갈급함 없이 충만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나 커피와 같은 음료를 마시면 마시는 순간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해서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순간은 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은 문제를 해방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허무하고 더 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인데,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중에 하나는 나의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느껴지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때 시인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를 기억하나이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문체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호소를 하다가 어떤 구절이 되면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5절, 11절, 그리고 원래 같은 장이었다고 보는 그 다음 장 43장 3편 5절에서도 거의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너 왜 자꾸 불안해?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해?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거 느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TV하고도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은 몰라요. 우리 집에도 어떤 사람이 가끔 보면 뉴스를 보면서 뉴스랑 대화를 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과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순간 어떤 감정이 들거나 생각이 들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느낀 대로, 내 감정대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감정이, 본능이, 욕구가 자신에게 말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에게 믿음의 언어로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어느 인디언 노인이 내면의 싸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어.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착한 놈이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걸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개가 이깁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들이 계속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주느냐.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권면에 먹이를 계속 주면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이나 내가 본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감정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내 자존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본 것을 의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계속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아는 굶어서 힘이 없어지고 그 감정에 요동치는 그 못된 강아지가 힘이 뻗쳐서 나를 움직이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본능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에게 설교자입니다. 모두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큐티를 해서 묵상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신앙 회복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설교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깊은 영적 갈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섰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